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줄도 한번 볼까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의 명령을 행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또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줄을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세 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한 번 더 말씀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네 마음과 뜻과 네 마음의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다음을 볼까요? 자, 시작.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두 번째, 내 몸과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겠다. 세 번째, 조상들 곧 믿음의 선진자들에게 주신 복을 주고 그들이 기뻐한 것처럼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이게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서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되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이 회복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첫 번째 자막을 볼까요? 자, 말씀은 시작.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다. 11절, 12절, 11절부터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의 12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자, 이 말씀 중에서 먼저 11절을 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말씀은 어렵다, 쉽다? 쉽다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관하여 생각할 점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은 쉽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말씀과 거리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게 돼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는가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바로 말씀과 거리가 먼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예를 들은 게 그렇게 좋은 예는 하지만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본문은 읽어놓고 시작은 하지만 곧장 세상 이야기로 빠져서 세상 이야기나 하고 있고 정치인들 욕이나 하고 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3, 4, 5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이런 잡다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웃음꽃을 피웁니다. 말씀 이야기는 없고요. 신앙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적으로 교회가 타락할 때 어김없이 나타난 현상은요, 바로 말씀과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을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중세시대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중세시대를 오죽하면 역사가들이 뭐라고 표현한지 압니까? 암흑기라고 표현했어요. 암흑기. 그런데 중세시대는요, 기독교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 곧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움직인 시대였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사적으로 암흑기라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신앙을 강조하면서 정작 말씀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 자체가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그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받은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직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주질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차리려나 오히려 성경을 멀리 했습니다. 돈을 밝힙니다. 그래서 성직을 돈으로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육조차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라틴어를 몰라요.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게 중세시대 기독교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중세시대는 이렇게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성경이 너무 멀리 있어서 교회와 신앙과 거리가 멀어져 버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요,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어려워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정작 성경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쉽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말씀이 쉬운 것이라는 표현을 1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쉬운 성경을 옮겨봤습니다. 자막을 보고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저 명령을 받아올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듣고 지킬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없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누군가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들려줘야 될 게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언가 하늘에 있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와야 한다라는 것은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훈련된 지극히 적은 수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는 뭐가 있었어요? 랍비가 있었어요. 랍비들은 이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랍비의 말이라면요 무조건 듣습니다. 왜? 하늘에 있는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12절에 주목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하게 훈련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랍비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은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쉽습니다. 혹시 깨닫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저주받는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넘어가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서 묵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안에 조금씩 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훈련받는 자만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두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막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은 바다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말씀은 바다 밖에 있는 게 아니다. 13절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자,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용법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바다 밖까지 가서 가져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바다 건너까지 가기 위해서는 바다와 싸워야 되겠죠. 그리고 고생해서 또 가져올까 말까 하다라는 그런 관용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말씀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생을 해야만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원인이
말씀을 사모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사경회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그렇게 듣고 배웠어요. 해방 이후에 경제 개발이 한창 되어질 때는 부흥회라는 것으로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발전된 이후에는 뭔가 어떤 문화적인 욕구가 많아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경배와 찬양이 등장을 하고 제자훈련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말씀을 다루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초기 사경회, 초기 부흥회, 초기에 있었던 경배와 찬양, 초기에 있었던 제자훈련은 어느 정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최대 관심은요, 말씀 자체를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찬양 한 곡을 불러도요,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그 찬양에 있는 가사를 묵상하라고 큐티를 해오고요, 제출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점점 변질되어 가잖아요. 부흥에도 변질되어 가고 경배와 찬양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제자훈련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버렸습니다. 말씀이 없는 부흥에, 말씀이 사라져버린 그냥 경배와 찬양, 자기 만족으로 빠져버린 제자훈련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자훈련이든 또는 좀 더 깊이 있게 헬라어, 히브리어든 이 원어 성경을 공부하든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전부 말씀을 접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야만 말씀을 더 깊이 있고 신령하게 깨닫게 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바다 밖에 먼 곳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는 함께 나아갑니다. 자막을 보고 세 번째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은 그저 가까이 있으면, 입에 가까우면 마음에 있으면 된다. 지금 말씀이 본질적으로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깨닫는 것도 참 쉬워요. 말씀을 읽다가 탁 다가오는 게 깨닫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음성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읽다가 탁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행하기도 참 쉬운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쉬운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14절이에요. 자막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은 쉬운 것이기에 가까이 하기만 된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되고 네 마음에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어떤 성경을 봤냐면 신약만 있는 파란 성경 있죠. 작은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모든 군부대에 이 신약만 있는 성경, 이 작고 파란 성경책이 다 보급이 되었고 교회도 그런 작은 성경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요, 보십시오. 좋은 성경책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말씀을 쉽게 풀이해서 만든 성경책들도 정말 많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성경을 한 10가지를 띄워놓고 준비를 합니다. 앞에 컴퓨터에.
그러니까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헬라어, 하나는 영어로 된 것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우리말 성경, 하나는 뭐 쉬운 성경, 하나는 제가 가장 번역이 잘 됐다고 하는 새번역 성경, 표준 새번역 성경, 뭐 그리고 뭐 개역 우리 개정판, 그리고 옛날 성경, 이런 식으로 쭉 해놓고 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고 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고,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이 쉽게 나왔다라는 것이잖아요. 말씀. 성경책도 좋은 성경책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마음만 먹으면 사실 얼마든지 스마트폰에 성경 앱을 깔아놓고 어디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요.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성경 읽기가 쉽고 편한데도 우리는 스마트폰에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톡만 눌러대지 말고요. 유튜브만 이것저것 막 눌러대지 말고요. 그러면 혼자 히익거리면서 웃지만 말고요. 뉴스만 막 눌러대지 말고요. 게임만 눌러대지 말고요. 스마트폰에 게임이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성경 앱을 누르는 횟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앱. 문제는 말씀이 쉽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경건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결국에 여러분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볼까요? 자, 제가 너무나도 자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독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뭐예요? 살리는 것은 뭐라? 영이래요. 영이 살린대요. 육은 무익하대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래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의 환경이 답답하다라고만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어떤 계획하는 것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만 말고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운 문제가 새해부터 찾아오냐, 이런 말만 하지 말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호와의 말씀이 살리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요, 찬양으로도 얼마든지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어요. 찬양. CCM 중에는요, 말씀을 잘 드러내는 곡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CCM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듣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드러내는 찬양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CCM은 가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르잖아요. 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찬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찬양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위로가 되고, 또 우리 찬양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서 2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싶은 찬양,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래요. 그러면 그 말씀을 선별해서 우리 찬양팀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고 싶은 찬양으로 선곡을 좀 해서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신수옥 집사님 방금 저에게 예배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꼭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막 이상한 찬양들 말고요. 자, 여하튼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드러내고 있는 찬양을 즐겨 들으면서 막 응얼거리는 것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 시편이 뭐예요? 시편? 찬송이에요, 시편. 시편을 자막을 한번 띄워줘 볼까요? 시편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Psalm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뭐예요? 성가, 찬송가라는 뜻이에요. 시편, 우리가 읽는 시편이.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는 것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시편 찬송이에요. 시편 찬송. 시편을 찬송가로 만든 거예요. 시편을. 저는 언젠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불러가게 할 거예요. 정말 뭐 요즘 CCM처럼 재미는 없는데 시편을 찬송가로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이건 정말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새해부터 제 대학원 동기들과 5명이 성경 읽기를 카톡방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장씩 읽는데 늘 담당 우리 성경 읽기 총무가 그걸 체크를 해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근데 보통 이제 새벽에들 다 읽습니다. 오늘까지 시편 39편, 오늘까지 시편 39편이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분량이에요. 시편 36편까지 10장.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편 39편을 새벽에 와서 이 10장의 분량을 읽고 시편 찬송가를 한번 펴봤어요. 이 시편 찬송가 그냥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처럼 나와 있어요. 39편 10절에서 13절을 노래로 한 거예요. 주여 정체 아침 내내 연습했는데 리듬이 기억이 안 나요. 이 3절로 연습을 했어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부르짖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이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 제가 오전 내내 이거 아침 내내 막 따라서 불렀는데 막상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이게 말씀을 곧 묵상을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듣는 것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러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듯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넘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막 마음에 넘쳐서 중얼중얼거리고 찬양이 막 마음 넘쳐서 찬송가가 막 입술에서 중얼중얼 넘치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중요해요. 새벽에 말씀을 보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요. 새벽에 어떤 노래를 듣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새벽에 예를 들어서 사노라면 언젠가는 만약에 이 노래를 들었어요. 하루 종일 입술에서 막 그 노래가 나와요. 저도 그런 적이 막 있어요. 저도 그 유행가가 하루 종일 막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듣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새벽에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하루 종일 막 그 찬송가가 막 나도 모르게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에요. CCM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넘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자꾸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넣어놓은 것이 없이는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말씀이 역사한다고 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안에 말씀을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말씀을 넣어서 그게 어느 정도 차야 말씀이 내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적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보면 생각하는 게, 판단하는 게, 그래서 행동하는 게 말씀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충실히 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자막을 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마음에 가득해야 돼요. 말씀으로 가득 쌓으면 그거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해. 그냥 네 마음에 그냥 이양한 농담이나 이렇게 하고 뭐 음담패설이나 뭐 쌓고 뭐 다른 것을 쌓으면요 이게 차고 넘치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해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년을 제가 성경 정말 솔직히 고백하건대요. 저는 뭐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음 먹고 읽어본 적이 몇 번 안 돼요. 목회하면서 몇 번 안 돼요. 읽긴 읽었는데. 그런데 올해
동기들 그냥 잘 만나가지고 목회계획 작년 연말에 가서 짜면서 그 목회계획을 짜면서 그게 하나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1년에 3독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더 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숙제를 냅니다. 1년에 1독 이상은 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1독. 이해되지 않는 거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이해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을 하는데 1절부터 마지막 절 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안 해도 돼요. 그 읽었는데 한 구절만이 딱 이건 뭔 말인지 알겠다 하면 그 구절 가지고 묵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구절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 해 내 안에 쌓아가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 입으로 나와서 정말 올 한 해 많은 열매, 많은 기적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부산 한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10여 개의 온라인 예배에 동참한 우리 성도들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사오니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이 주는 참된 위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번 명절 우리 성도들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명절 연휴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